인류의 역사는 뭔가 새로운 발견한 사람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이야기, 그리고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오죠. 누군가요? 예, 바울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바울 사도,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안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을 건네줍니다. 이 영화가요. 오늘은 이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4차에 걸친 여행으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성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집단입니다.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믿었고, 또 기독교는 만민의 주님을 믿습니다.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선택받았다, 자기만 구원받았다,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 집단 다 저주받았다. 그러니 선택받은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유대인에게 종속돼야 된다. 우리가 우월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비를 맞을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따뜻한 햇볕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이렇게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민의 주님과 만민의 주님, 이 둘이 어찌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기독교를 핍박한 겁니다. 억압합니다. 유대교가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소멸하러, 소탕하러 가던 중에 다마스쿠스라는 동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놀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님이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이렇게 만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림 말고요. 그 내용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1차 총 4차 여행을 떠나요. 1차 여행은 아시아 여행, 2차 여행은 유럽 여행, 그리고 3차
여행은 1차 아시아 여행 때 조금 이렇게 미비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떠나는 또 아시아 여행. 4차는 당대 최고의 그런 권력이 숨쳤던 곳, 그 로마 제국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다음에 부활 영광을 이때 이제 온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노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 감사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요, 바울의 그런 모든 그런 1차, 2차, 3차, 4차 이 모든 여행 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2차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차 여행, 이게 유럽 여행이에요. 유럽 여행 중 이 바울은요, 이게 사진을 보면 신라라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 땅, 드로아라고 보이죠? 아시아 땅이 있고 그 위가 유럽 땅이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저기 그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땅이 발칸 반도입니다. 이 발칸 반도가 위치한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심히 사랑했던 디모데를 여기서 만났고, 디모데와 동행하면서 이 최초의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바울의 여정은 이렇게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저기 이 지도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참 그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인들을 그 탄압하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 핍박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은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간 곳이 빌립보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워진 도시가 유럽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그 바울 일행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간 이유는 폭력을 피해서 떠난 예기치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그랬음에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 지도를 볼게요.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아시아와 그 유럽 땅을 연결하는 그런 있는 실크로드예요. 요충지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하겠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였어요. 대도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전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또 고용한 또 훈련된 그런 깡패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뭐 일단이 있겠지만 지금 이 바울 일행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단점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유대인들의 박해 강도는 여느 도시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저들로 인해 가지고 이 바울 일행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냐면
그 밑에 있는 어디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레아라는 그런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예, 말씀 보여주세요. 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바울 일행은 베레아라는 동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밤을 이용했다라는 것과 이 베레아라는 동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들의 살인적인 그런 박해 계획을 눈치채고 급하게 피신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피신했다라는 것은 이 역시도 바울 일행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아마 그 여행의 그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동 수단 이 당시에는 모두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가급적 큰 도시에서 웬만하면 대도시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게 전략이었을 거예요. 이게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도를 보여주세요. 베레아로 이런 동네로 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상 차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비해서 굉장히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집사님이 혼란스럽죠? 네.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마음을 품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생 전체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를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떡합니까? 좀 주춤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 좌절도 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피해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갔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쁜 일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도 그랬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는지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밭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누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람 마음밭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를 좀 보여주셔도 됩니다. 마음밭을 가장 먼저 보죠. 제 아내 강지영 사모는 결혼할 때 외모를 봤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외모보다 마음밭을 보지 않습니까?
강지영 사모가 좀 특이한 거죠. 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밭이 좋은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품은 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예배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아멘.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이 마음밭을 우리들의 정체성에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 공동체의 마음밭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자, 11절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고를 베레아 사람들이 며칠마다 했다고 했습니까? 한 달마다 했다? 일주일마다 했다? 아닙니다. 날마다 했다. 날마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 닮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등이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등이 좀 가혹하면 압도적인 2등,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삶과 신앙 나누기 30나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 30나도 우리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최선을 다해야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반절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도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 기록도 하고 정말 또 그 말씀이 정말인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결국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니 목사인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말이죠, 어땠냐면요, 이 도시가 너무 정치화되고 율법화되면서 동네 자체의 이 마음밭이 완전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이런 삭막한 도시에서 적응해 사는 사람들, 그들 삶의 방식 역시 똑같이 이 사회의 모습과 이 딱딱한 콘크리트 그 모습을 그대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역시 그들의 마음밭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도 튕겨 나가고 귀를 막고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 바울이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 복음 전하는 일 이거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그런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데 베레아에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영육으로 실망하고 지쳐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 사도가. 아마 풀이 죽어있던 이 바울의 심장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비전의 말씀이 다시 막 꿈틀꿈틀 되살아나는 그런 기분을 바울이 만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런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경험한 베레아에서의 사건처럼 놀라운 반전, 놀라운 이 전환이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는 게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착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일어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반전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단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일이 선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밭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가지 밭이었죠.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기름진 밭, 이렇게 4가지 밭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 진리입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찢기고 밟히고 상처받고 또 그 가시로 또 상처 주고 그러기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름진 밭, 좋은 밭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지만, 못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것을 넘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도시를 떠났으면 이제 좀 내버려 둬야죠.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원정을 떠나서 박해하는 모습이에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
베레아에 쳐들어가 가지고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은혜 받고 변화될 때,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베레아에 쳐들어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지어서 소란을 피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이 폭력적 방법을 통해 회박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신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아주 잘 받고 있고 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신뢰입니다. 저를 신뢰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 신뢰합니다. 이 신뢰 우리가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물질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재정입니다. 교인으로서 봉헌 생활은 여러분 의무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 공동 교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자발적 봉헌 생활을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신천지예요. 우리가 잘 하려고 할 때 접근하는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단입니다. 저도 포교하려고 지금 막 편지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 우체통에 진짜 일주일에 몇 통의 편지가 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이제 포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유 편지 엄청 많이 옵니다.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갑자기 어떤 친절한 사람이 막 등장했다거나 느끼기에 이상한 사람이 꼬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 냉정해져야 됩니다. 이단을 의심하고 그리고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 사탄의 이런 양태들을 우리는 이렇게 의식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앗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신뢰, 물질, 신천지, 이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막 생기고 그런 이 상황에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베레아 교인들은 어땠냐?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고찰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우리 삼신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신경을 더 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냐면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이게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네. 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리스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뭐 귀부인들, 그리고 뭐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영향력 있게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이겠죠? 우리 동탄하이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탄의 앞잡이들, 이 깡패들이 이 베레아 교회가 부흥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막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또 회심하며 기독교인이 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또 악한 짓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 일행을 괴롭혔고 바울 사도가 베레아를 또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는 베레아를 떠나서 이제 아테네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맨 처음에 아시아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유럽의 그 발칸반도 마케도니아로 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제는 그리스 아테네,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네 번째 도시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자, 이곳 아테네에서 네 번째 교회가 또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여기는 엄청 똑똑한 도시,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성적 수준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높은 수준, 높은 여기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이 아덴 밑에 이제 2차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그리스의 최남단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여행에서 마지막 5번째 유럽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박해한 일이 끊임이 없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복음 파괴가 아니라, 복음 소멸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멀리 이렇게 뻗어져 나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바울의 전도에 들려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베레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엄청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테네와 고린도의 기쁨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나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벽 앞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절벽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프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죠. 그렇게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추락할 것 같지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때 우리에게 날개를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짓 하듯 활활 날아올라서 세상 앞에 종속받지 않을, 어둠과 죽음 세력에 속하지 않는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을 강한 힘,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 2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 로이. 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시편 23편 1절, 2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호와 로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 이레. 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미리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로이, 예비가 이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 하나님과 평생 동거동락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씩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참으로 신실하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혹여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ndless hope is in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희망하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세상이 지지 마시고 끝없는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